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사람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맞나? 정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해질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다윗, 노래하는 다윗, 전쟁에 승리하는 다윗,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혼자 남겨두고 뒤로 물러가고 그는 맞아 죽게 하라라는 말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상상하기 힘들 만큼 악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순식간에 그리낌도 없이 그 선을 확 넘어버려서 놀랍게 그 우리아가 그 아름다운 사람이 이곳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악함이 그리고 그 선을 넘음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어두운 진실이 무엇이냐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입니다.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전달하냐면 우리아가 전달해요. 다윗이 아침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다가 너 이거 요압에게 갖다 줘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자기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그 안에 전제된 게 뭐냐면 우리아는 이 편지 안 뜯어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눈치를 채고 뭔가 자기도 장교거든요. 뭔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뜯어보지 않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제된 게 뭐냐면 야, 걔만 남겨두고 나와 라는 명령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끝까지 죽도록 싸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눈치 딱 보고 남들 다 도망가면 나도 도망가 한다면 이 명령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 안에는 이미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을 보면 상상하기 힘들 만큼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 속에 귀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멋대로 돌팔매질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면 이 그림을 좀 확장해서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선교의 피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끝까지 헌신했던 자들의 피가 그곳에서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조금 더 중요한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압은 이 명령을 받고 이 암몬과의 전투 가운데 암몬이 가장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는 그러한 지점에 전쟁을 도발합니다. 그래야 뭔가 그림이 잘 만들어지겠지요. 늘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강력하게 싸울 만한 어떤 지점에 사단은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될 자리에 용사들이 있는 가장 어려운 대상들 앞에 그 사람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건 너무 공개적으로 우리아를 배신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아만 딱 두고 다 빠지라는 게 다윗의 명령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요압 자신도 난처해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을 함께 남겨두게 되고 그 사람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우리아만 죽지 않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모든 자리에 우리아를 햇사람 우리아, 마지막 우리아가 죽을 때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상상하기 힘들 만큼 악해진 다윗에 비하여 명예로운 사람이 우리아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리더에게 욕을 먹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아의 충성을 반대로 가장 명예로운 사람으로 이 악한 자리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아는 지금 다윗이 빠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그의 리더를 그 더럽히는 일은 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 끝까지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너는 다윗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면서 너는 내 종이었다. 너는 진정한 진짜 왕인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한 가지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죄가 한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죄가 급속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만 하나님 이름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교회 공동체를 염려할 마음도 가지지 않고 그 리더를 공격하는데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에서 잠시 다윗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실망입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아마 옆에 있었다면 얼굴을 보면서 그 다윗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 사무엘상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진짜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언뜻 생각해봐도 사울보다 더 악한 왕 아닌가? 그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내가 외로웠습니다. 그는 외로워서 지붕 위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다 전쟁에 나가고 내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는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지금도 은혜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에 나갈 때 누군가는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난 그냥 외로웠을 뿐이에요. 그 이해 못하겠어요? 그게 납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 외로웠던 순간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깨달아라. 그저 너의 잠시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푸념이 너도 모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제약에 빠져들어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나? 라는 밀려오는 후회에 잠시 매몰되어 있을 때 그것이 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의 자리로 순식간에 우리를 넘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은 급진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타락도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레디컬 커럽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급진적 타락. 오늘 말씀에 딱 맞잖아요. 사람이 타락할 때 이미 창세기에서 죄가 너를 원하니 왜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안 받아들여집니까? 얼마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외로워요. 그런데 이 땅에 급진적 타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낌 없이 선이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 경계선과 그 삶의 자리가 순식간에 넘어가진 거예요. 다윗의 명령은 요압만 죽이라고 했는데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들까지 죽게 되어졌습니다. 요압은 그 순간에 다윗 왕이 분노할 것을 알고 그 전령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예전에 그 아비멜렉이 그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성 곁에 갔다가 여인이 그냥 이름 모를 여인이 그 맷돌을 딱 던졌는데 거기에 머리가 딱 깨져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 마치 그와 같이 이렇게 바보같이 너 그 이야기도 모르냐? 다윗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성벽 가까이 가가지고 내 신하들을 다 죽였냐? 막 그렇게 쏟아붓는다면 한마디만 해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거다. 요압은 왜 그때 그 여인의 돌맷짝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상상했는지 좀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속에서.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뭘 숨기고 있고 무엇인가 지금 위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아만 죽이면 다윗에게는 큰 이득이 갈 것이라는 것을 같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쓰임받다가 버림받고 희생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이익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에 짓밟혀서 아픔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압과 다윗의 이 보이지 않는 공모를 보면서 얼마나 이 우리아의 죽음이 억울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사람이 도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이 도구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다윗에게 우리아는 나의 형제가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한 부분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이 부분 없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쉽지 않은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뭘까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기도를 절대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삶이 좀 어렵고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외로움이, 내 피곤함이, 내 무시당함이, 내 억울함이 순식간에 너무 무서울 정도로 나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 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것을 막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도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번 예수 믿고 계속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세상에 급진적 타락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다윗의 입장 같은 그냥 저 외로웠을 뿐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윗은 요압에 대한 영적 권위를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요압이 잘못해도요, 심판하지 못해요. 한번 선을 심하게 넘어버리잖아요. 괜찮을 것 같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는 더 이상 그 영적 반열에 못 서. 우린 괜찮을 것 같죠? 우리끼리는 다 이해하는 것 같죠? 하나님 그 사람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그 사람을 통하여 무지막지하게 짓밟혔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무런 영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 안에서 이 작은 자리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긴급하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하십시오. 우리 감정이 쉽게 흔들린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길로 어느 한순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단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으로서는 이 자리를 여러분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충성에 적극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그냥 주의할 뿐만 아니라 충성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여전히 사무엘하 11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건 다윗이에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도 다윗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충성스러운 자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별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윗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 저는 우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도 못 이겨요. 사울도 못 이깁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충성스러운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딴짓 안 하고 딴 거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 참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충성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귀한 나의 종으로 그 자리에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는 이 복언은 한 부분에서는 씁쓸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가장 찬란한 영광의 순간이 이 어둠의 시대에 피어진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충성을 다 하다가 마지막까지 그 충성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할 수도 있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한 해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전진해가는 그 사람, 우리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진 목사님의 그 장례 앞에서 얼마나 또 다른 열매들이 일어날까, 얼마나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오늘 심을 수 있는 충성의 자리 하나, 하나님 내가 이 자리만큼은 주님 앞에 드려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자리만큼은 오롯이 주님 앞에 드려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너무 피할 수 없는 상처지만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가장 우리가 필요한 때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섬김, 작은 필요, 우리 깨어서 알겠습니다. 그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천사의 미소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자리에 걸어갈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